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복을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봅니까? 천국을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복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일단 아멘은 하셨습니다. 그 복을 오늘 누리도록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또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온유하면은요, 온순하고 착하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성격적인 어떤 부드러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부드럽지만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 이것을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드럽지만 뭔가 통제되어진 어떤 힘을 가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조련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생마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막 날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잘 조련되어 있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 이 말은 특성상 굉장히 빠르고 힘센 동물 중에 하나지요. 어느 정도 힘이 센가 하면 말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사람 몇 명 정도는 그냥 거뜬히 끌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근육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 조련이 되어서 이 고삐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삐에 의해서 힘이 통제되어지고 잘 다스려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것,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온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못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강한 용사 하면은 어떤 창도 칼도 잘 쓰고 지도력을 잘 앞에서 드러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강한 리더의 모습을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사는요, 이 칼과 창을 든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그 감정과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행하고 형식주의고 또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실 때에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강함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속에서 무기력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강한 분인 것을 온유함으로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성을 내고 분노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말부터 앞서서 또 자신의 일에 큰 실수를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타임지 아시죠? 이 타임지의 수석 기자인 교육 전문 칼럼니스트인 아만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기자인데, 4개의 나라, 교육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나라를 취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4나라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 그가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이었는데요, 자녀의 성공은 인지 능력보다 자기 제어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자녀의 성공은 인지 능력보다 자기 제어 능력에 있다. 여기서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똑똑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또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만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인내할 줄도 알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제어, 다시 말해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셨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적만으로 자녀를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이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만다 리플리 기자가 그가 조사하고 경험한 내용으로 자녀들의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단순히 자녀들을 어떤 성적이나 그 외적인 결과만을 보고 아이들을 쉽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또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실 때에 이러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 인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화가 날 때 혹시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또 무조건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온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막 밀려오고 올라올 때에 한 걸음 물러서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격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그 격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처해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앞세우고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삶이 잘 절제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온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으로 살게 됐지요. 애굽에서의 삶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향에서 버림받고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요셉의 입에서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나 이 일에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 어떠한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믿음을 요셉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원망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분노를 가라앉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내 삶의 가슴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참된 온유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지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안의 속 내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지어주는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하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배가 그 방향을 잡을 때에는 사공이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배가 사공이 돌리는 쪽으로 배의 방향을 맞추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굉장한 파괴력과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회복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는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인가,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말을 통하여서 상처가 없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나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이 말을 사용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 여러분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의견 충돌이 나타나서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율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조율해서 맞춰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부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 네 부모님 보는 게 똑같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만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워주고 부모를 존경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에 가정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해서 부부간에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부모 자녀 간에 그러한 좀 답답한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을 보면은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넘어져도 보면 꼭 같은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체성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언행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거칠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건드려지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노들이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가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보강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은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더 경계하고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쉽게 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떠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점을 외면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만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삶을 더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완되어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가지고 삶의 기초의 삶을, 사업을 하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로 유업이라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신 것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온유의 사람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가 다스리는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됐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서 자신의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젖으로 이동을 하고 또 그것에서 필요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나오면은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가서 물을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이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가는 곳에 새 샘물을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함을 가지시고 이 온유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땅의 축복을,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시고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셔서 그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땅의 기업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